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39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10절부터 6장 에베소 끝나는 24절까지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까지 약 한 3주간 동안은 이 관계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장 후반부부터죠. 22절부터 그리고 6장 9절까지 거의 한 챕터, 한 장 정도 해당하는 긴 양을 처음에는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부부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들에 대해서, 그리고 상전들에 대해서.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어떤 직장, 나의 회사에서 오너와 그리고 일꾼과의 관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관계성에 대한 말씀, 이런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6장 10절로 20절 말씀, 그리고 24절까지 결론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이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론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결론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관계성은 비록 보여지는 가정 안에서 부부와 자녀와 부모와 혹은 직장, 이것도 하나의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가정 같은, 가족 같은 회사, 그리고 가족 같은 내 회사원들, 그리고 내 일 같은, 내 집 같은 회사, 이런 관계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관계성에서의 삶도 보여지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일들이고 믿음의 관계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뒷받침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 권세자들, 저 하늘의 어둠의 권세들이다, 하늘의 세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다툼이 일어났다든지,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껄끄럽다든지, 직장에서 회사 일이 싫어지고 오너가 싫어지고 저 직원이 믿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문제, 그리고 어둠의 세력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런 의미이기보다도 이 에베소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싸움의 본질,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살펴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키치플레이어가 좀 중요한 문구예요. 에베소서는 주 안에서, 항상 이 주 안에서가 에베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날까지 수십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주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 강건하여 지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표현도 그렇지만 이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되라는 어떤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 즉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의 능력이
강건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주 안에서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한 것이고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문구의 표현이죠. 주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주시는 그 힘으로 강건해져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 이 관계가 한문식 표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살다 보면 관계,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서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임수 혹은 전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 마귀의 속임수 이런 것에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자성어로 되어 있죠. 전신, 온몸의 갑옷. 그러니까 전쟁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오늘날은 무슨 뭐 갑옷을 입어야, 그죠? 영화에서 보면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 같은 경우, 아이언맨 하면 뭐 총알 맞아도 괜찮더만요. 공상 과학님한테 지금 뭐 현실이 가까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옛날 그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총칼이 없고 미사일이 없고 레이저 무기가 없고 뭐 그런 시절 말 그대로 칼이나 혹은 활이나 뭐 방패나 이런 육체적인 피지컬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몸을 무장해 놓으면 죽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나를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그리고 전면적 전쟁, 영적 싸울 그리고 방어할 준비를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탄은 단순 공격보다는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관계, 즉 속임수, 고도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죠, 단순 공격이 많았죠. 배고픔, 주림, 헐벗음, 억울함, 고난, 고통.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사탄의 계략은 뭐냐면, 속임수는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점점 빠져들게 만들고 믿음의 일들이 멀어지게 하고, 그죠? 죄가 그러는 것 같아요. 죄의 품성들이 다 뭐 굳이 학습하지 않아도 트레이닝, 훈련하지 않아도 어렵게 땀을 흘리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 그 죄악된 사탄 마귀의 관계에 의해서 저절로 나오는데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죠. 사탄의 공격은 바로 그런 것이고 말세에 나타날 특징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육체, 즉 힘의 논리, 피지컬한 그러한 싸움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즉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어둠의 존재입니다. 보이는 환경도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권세.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듦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고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주로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 것들 이면에는 결국 영적인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목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에 의해서 그렇다. 또 어떤 교회가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렇다. 맞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영적 어둠의 세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그것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을 도모해야 되고 말씀으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어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든든히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는 결국 그렇죠. 힘의 논리로 사탄은 자꾸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과시하고요. 또 혹은 물질, 부를 통해서 과시하고요. 그걸로 믿는 자들을 압박하기도 하고요. 이런 마귀의 통제 아래 있는 어둠의 세계. 핵심은 그것이죠.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세계.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영적 싸움은 결국은 우리가 영적 싸움 그러니까 너무 좀 살벌합니까? 쉽게 믿음의 싸움이라 하십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런 영적 싸움은 결국은 뭐냐면 성경에서 늘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요. 버티는 싸움입니다.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는 싸움이에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주어진 일들을 사명임을 여기고 감당해내는 싸움. 관계성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에베소서의 어떤 그 내용들을 통해서 늘 반복되는 문구가 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이면에 우리가 가족 관계에 있어서 3주간 내내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 즉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이게 힘드네. 이거 내가 감당해야 돼. 주님이 만약에 내게 그 일을 주셨다라고 하면 능히 감당할 그런 일들이다. 영적이고 믿음의 일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알고 그 일들을 감내하고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있어서 핵심적인 동사가 있다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대적하라. 대적은 뭡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을 해오고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하고 대항하는 것이에요.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 이 13절 후반부에 보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서라, 그러니까 대적하라, 서라. 그래서 이런 싸움은 공격 중심이 아닙니다. 버티고 견디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선제 공격이나 혹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하고 견디고 인내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다 공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감내하고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죄가 오면 그 죄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적하고 협상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근데 오늘날 참 마음이 아파요. 기독교 국가라 하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나라들이 소위 말하는 공격을 감내하고, 물론 이유들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정말 제어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핵 다 가졌잖아요. 힘의 논리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큰 6.25 때 도움을 입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설 수 있는 늘 고마운 관계에서 지금은 많이 미워지고 있어요. 왜요? 많이 어려움을 주잖아요. 사람들 살상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은 지구 방위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어려운 나라가 있으면 원조해주고 유엔을 창설하고 막 나토를 세우고. 왜? 나쁜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어려운 나라들 다 주둔시키고 다 어려움을 막아주고 다 지구방위를 했어요. 그래서 평화유지단 혹은 그런 나라에 의약품도 보내고 선교사도 보내고 학교도 세우고 지원도 하고 경제적 지원도 다 하는데 지금 오직 그죠? 다시 마가라고 하죠. 메이크 아메리칸 뭐 해서 다시 어게인. 오직
미국을 위해서 이기주의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제는 어려운 나라들을 돕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 무기들이 대부분 방어적인 겁니다.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해서 다 방어적인 미사일이고 방어적인 레이더 같은 경우도 A사 레이더는 미국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세계 최고로 적이 날아오는지 미사일이 날아오는지 침투한지 다 볼 수 있는 것들. 이거는 다 방어적인 것들이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거 육체적인 걸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에서 말씀하는 은사를 가졌으니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은사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무기들이잖아요. 방언하는 것, 혹은 예언하는 것, 혹은 이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할 많은 것들, 믿음의 은사들, 그 7가지 은사들을 가졌으니 공격하라가 아니라 그러한 은사의 결국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공격이 아닙니다. 다 방어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내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랑의 13가지 항목을 다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감당하는 거죠. 시기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자비로운 거다. 양선이다.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전부 참고 감내하고 견디고 믿음의 싸움은 영적 방어입니다. 죄로부터 거룩을 지키는 것, 악으로부터 선한 일을 지키는 것,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요 이러한 방어적인 것에 필요한 무기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관계성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믿음의 일들로 너희가 방어를 하되 온 몸에 어떤 부분만 저기 하지 마. 그럼 모자도 써야 되고 다음 주 보면 가슴, 허리, 발, 신발 하다못해 손에 들고 있는 것까지도 전부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러한 영적 이 전신 갑주를 입어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야 그 관계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복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강함은 언젠가 무너지더라고. 피지컬적인 것들. 이해입니다만 운동을 하는 그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면 장수한 사람을 못 봤어요. 그죠? 농구를 세계 최고로 잘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스포츠가 그죠? 뭐라고 하죠? 럭비를 뭐라 하죠? 여기서는 럭비가 탑1이잖아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있었거든요. 마오리 출신인데. 근데 44세인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달리기 선수입니까? 하다못해 육체 피지컬한 헬스 선수입니까? 이 피지컬한 그 강함이 세계 최고이고 강력한 선수 그런 출신을 치고 오래 산 사람을 못 봤습니다. 왜 그러죠?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했는데 피지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항상 평안한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오늘 말씀처럼 그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감사한 마음,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견디고 감내하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고 감수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은 그런데 공격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다 추상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것들이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좋은 걸 많이 먹은 사람 치고 뭐 얼마나 오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단 게 몸에 안 좋더라 그러는데 물론 단 것만 먹어서 뭐 되겠습니까?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해외 투핑 뉴스에 보니까 일본의 어떤 할머니는 117세인데 아직도 매일 초콜릿을 이게 한 주먹씩 먹는데요. 매일같이 자기 그걸 먹는 걸 직접 보이더라고요. 매일 나는 이 초콜릿 먹습니다. 아이고 저만 해도 50대인데도 50대 후반인데도 저만 해도 초콜릿 먹으면 속이 대려서 막 죽겠어요. 건강이 안 좋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돼지 비계 독일에서 그 식품 그 연구 협회에서 사람이 음식으로 먹는 것 500가지를 한 가지를 다 조사했는데 그 중에 탑 1부터 500위까지 나눠놨대요. 어떤 게 가장 좋은가? 돼지 비계가 5위로 나타났어요. 아이러니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뭐 단서는 있더라고요. 하루에 130g 이상은 먹지 마라. 뭐 커피를 너무 먹지 마라. 또 뭐를 또 이게 좋은 것만 늘 찾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민하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몸에 맞게 주신 음식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고요. 보니까요. 워렌 버핏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97세인가요? 98세 됐죠. 지금 아직도 콜라를 6캔, 5캔, 6캔씩 먹고 초콜릿 늘 자주 먹고 햄버거도 늘 자주 먹는데요. 의사들이 젊어서부터 그렇게 먹으면 당신 금방 죽습니다. 그런 의사들 나보다 더 빨리 다 죽었다. 난 그냥 감사하게 잘 먹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래 만약에 내가 먹어서 몸에 반응이 안 좋고 그러면은 안 먹어야겠다. 그렇지만 반응이 없으면 그죠 고기도 필요하고 야채도 필요하고 음료수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런 이걸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저희들 늘 잘 먹을 수 있어 감사 이러면 더 오래 살고요. 피지컬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눕든지 자든지 운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영적 영역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고요. 내 이기주의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쭉 이어오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 교회론인데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 관계 얘기하고 그리고 결론을 맺었나 하는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관계가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그 교회론 가운데 가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삶에서 만나는 그 삶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 세계임을 알고 주님이 주신 일임을 알고 주님께 대하듯 혹은 주님이 주신 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혹은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어둠의 세력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